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긴 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7교회에서 이긴 자에 대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또 11절, 17절, 16절, 또 3장 5절, 12절, 21절에서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7교회를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초대교회, 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서 마지막에 있을 7년 기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방인은 이제 신약 시대 전체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7년에 이방인들인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에 있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속하고 이방인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시대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초대 시대 또 신약 시대 전체에 속하기도 하면서 이제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은 7년 기간에서도 3년 반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때의 이방인 세계에서는 큰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7년의 언약을 맺기 때문에 평화의 조약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반인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까지 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믿는 유대인들은 그 후 3년 반에 죽임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은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7년 동안 이방인 세계에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3년 반의 대환란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바로 믿는 유대인들인 14만 4천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은 이 3년 반의 환란이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의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7교회에 속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든지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든지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마지막 대환란인 7년의 대환란이 있을 때에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7교회에 대한 예언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겼는데 바로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은 곧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은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 21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5장 2절을 보면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면서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치 옛날에 홍해와 같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요. 후반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죽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13장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성도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죽여서 이기는 것이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긴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의 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의 편에서 이긴다는 것은 계시록 우리가 11장 7절을 보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선지자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이긴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이고 반대로 두 선지자가 이긴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성도들 편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긴 자가 되는 것, 이겨야 되는 것, 이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대환란을 우리가 이겨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보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거나 환란 중에 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긴 자를 통해서 어떤 휴거설이 맞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후 휴거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휴거라고 말할 수가 없고 들림을 받는다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싸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긴 것이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그 핍박에서 살아남아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아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죽임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만 4천과 이방인들입니다. 14만 4천과 이방인들은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7장에서 인치면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쳤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죽음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7장에서는 14만 4천과 함께 그 뒤에는 아무나도 셀 수 없는 이방 세계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당연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이기고 죽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끝에 부분을 보아서 알 수 있고 또 15장 2절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 14만 4천이 소개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을 선포하는 세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 다 이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무너졌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살라지고 발라가 벗겨지고 살이 먹혀져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큰 지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그 지진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큰 진노를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또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 자는 죽음을 당한 자들인데 바로 그 죽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반 안에 죽임을 당해도 이제 마지막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진짜 이기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체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수해서 구원하는 것을 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2절을 보면요,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3년 반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치 그 옛날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옆에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모습과 동시에 그 하늘 위에 있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바로 또 15장과 함께 보아도 그것은 7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오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 위에서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에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고 벗어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12절과 13절을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면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말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장 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곧 14만 4천과 또 믿음을 지킨, 그래서 순교한 이방인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14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1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벗어난 것은 어떤 환난 전이나 환난 중에 휴거를 받아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을 통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고 벗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들려 올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환난 후 휴거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난 전 휴거설이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핵심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흔히 사도 요한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환난 전의 휴거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 열린 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사도 요한이 입신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 인류의 환난 전에 있을 휴거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도 자기의 몸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 올라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3장 10절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기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시험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는 것은 바로 3년 반의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3년 반의 대환란을 말하고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하면서 또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니까 이것이 이제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잘 보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면하게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요. 바르게 말을 하면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테레오를 말하는데요. 테레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8절에 보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는 그 지키며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 이 10절에서는 3장 10절에서는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테레소 에크 테스 호라스 그렇게 나가는데요. 이 에크라는 말이 붙어서 테레오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10절이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레세스 아우투스 에크투 폰네루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테레오와 에크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한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악에서 지켜서 에크 투 폰네루 하는 악에서 지켜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악에서부터 보존하기를 원한다 하고 번역했어요. 보존한다 또는 보호한다 또는 지킨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거나 어떻게 하늘로 사라지거나 완전히 그 환난 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은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하고 보존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지킨다 하는 말과 또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준다 하는 말과 같은 테레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험의 때에서 지켜준다는 것은 시험의 때에서 시험이 있지만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지킨 사람을 그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지고 또 버려지고 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한다. 그렇게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를 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한 것을 두고 보충 설명을 해서 그날은 급속하게 오니까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림이 급박하고 속히 오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당부를 위해서 한 말이지 이것이 환난 전 휴거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4장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과 41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이 급박하게 오니까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원어로 봐도 취하여진다는 것은 에스 파라람바네 타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eis aphietae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어의 그 뜻으로 보면 파라람바노 그리고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람바노라는 것은 바로 취하여진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람바노라는 것은 받는다, 취한다. 그러니까 옆으로 받는다, 취하여진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아피에미는 버려진다, 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파라람바노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취해져서 바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어올려서 휴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버려진다, 취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라는 것이 이제 부정을 나타냅니다. 피엠이라는 것은 안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휴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버려 두어진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피엠이라는 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미리 들려 올라가서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땅에 그대로 그냥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가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그때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라는 것은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요.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고,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가 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때, 그때는 바로 3년 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3년 그 반 때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후에 휴거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환난 중 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아도 3년 반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바로 파악하게 되면 이 환난 중 휴거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긴 자와 휴거설을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이긴 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이긴 자에 대한 구절과 또 14만 4천과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곱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